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 우리는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9장까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논쟁하시고 또 빛으로 오신 그 모습에 태생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서 빛되어짐의 그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이제 오늘서부터 다루게 되어질 10장서부터는 빛되어지신 예수님의 주제가 조금 변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주된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10장에 등장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등장하게 되어질 때에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은 결코 분리가 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9장의 마지막에 태생소경이 유대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쫓겨난 그 사건을 우리는 이 9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사회와 그리고 내가 함께하던 형제들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눈을 떠서 그래서 공동체부터 쫓겨난다. 아마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전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주 교회 가냐? 넌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 이상한 곳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정신 반쯤 나간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11조 하냐?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그거 왜 내냐? 헌금은 하냐? 이런 얘기들 그 얘기들을 물어보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렇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한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이 모습이 태생소경이 느꼈던 감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한 것 같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 같은,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 덜 떨어진 사람으로 나를 쳐다보는 시각들,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 친구도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 사람 취급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할 때 혹시 대단한 것 많은 것 하나님께 드릴까 봐 막 감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런 모습들,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이 느낌들 혹시 여러분들은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 잘 티 안 내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한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자기의 그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여졌지만 요 근래 들어서는 다시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도 실은 기대에 미흡하고 또 다 충족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축복의 쫓겨남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양 목자에 관한 비유. 실은 오늘 제가 이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6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7절서부터 18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비유와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등장하거든요. 양과 목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눈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목자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양, 왜 하필이면 양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양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저 양 안 길러봤어요. 양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새삼스럽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양을 막 찾아봤잖아요. 양이 영어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sheep이라는 게 있습니다. 램은 그냥 사냥 같은 겁니다. 막 뿔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리도 튼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 좀 달라요. 걔는 눈도 좋고요, 다리도 튼튼하고요, 싸움도 잘해요. 막 뿔로 들이박아가지고 정말 두개골이 부셔질 정도로 부딪힌답니다. 양과 소가 같은 과입니다. 소하고 양은 같은 과예요. 닮아 보이십니까? 양이 좀 크면 소가 된대요. 예? 양 스타일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소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죠? 예, 우직하고 힘도 세고 뭐 이런 존재입니다. 원래 양은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 양이 개 다음으로 사람한테 붙어서 가축이 된 동물이래요. 기원전 한 8,000년경부터 가축으로 사육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양이 바뀌었어요. 그 이렇게 놨던 큰 뿔이 사라지고 날렵하던 다리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짧고 뚱뚱하고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 나고 사냥은 눈도 엄청 좋은데 이 기르는 양은 눈도 점점점 퇴화되어지고 털만 많이 자라서 털이 너무 자라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털을 지가 못 뽑아서. 예. 털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따가 한번 딱 쓰러지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양털 안 깎아주면은 그것도 동물 학대죄랍니다. 예. 스스로 털을 뽑아낼 수 없어서. 그래서 한 6, 7년 정도 털을 안 깎아주면 양 한 마리에서 털이 한 40kg 이렇게 나온대요. 예. 엄청나죠? 스웨터 한 30벌 짤 수 있는 옷 한 마리에서. 예. 이게 양은 순한데 또 성격은 때로는 괴팍할 때가 있어서 약간 이기적이고 말 안 들을 때가 있대요.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말 안 듣고 갑자기 지멋대로 굴기도 하고. 우리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이 좀 게으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들은 잘 안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집어넣냐면 염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염소가 계속 옆에 양들을 찌른대요. 그래야 양들이 좀 움직인대요. 양들은 약간 이기적인 구석도 있어서 옆에 있는 양들 괴롭히려고 한여름에는 서로 붙어 있고 한겨울엔 서로 떨어져 있고 여름엔 쪄 죽으라고 또 겨울에는 얼어 죽으라고. 그래서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나도 한겨울에 혼자서 얼어 죽는 양들이 간혹 생긴대요. 참 특이하죠. 예? 아무 방비가 없어서 뿔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포식자가 오면 그 자리에 쓴대요. 예, 참 신기하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쓴대요. 그것도 지들끼리 우왕좌당하다가 깔려 죽는 애가 허다하게 나온대요.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나는 그 양, 왜 하필이면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냐? 강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강아지. 너희들은 강아지다. 그러면 이쁘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이럴 텐데 양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시냐?
양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양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양이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누구로 보시면 돼요? 나는 양이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 얘기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양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규정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양은 첫째로 눈이 잘 안 보인대 그랬잖아요. 산양은 멀리 보는데 가축화 되어지는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인다? 뭐 느낌 나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요전에 태생소경이죠. 태생소경의 그 모습이 양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눈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하니까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귀가 발달하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팔랑귀 있죠, 팔랑귀. 예? 귀 팔랑귀인 사람 못 써요.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놈의 팔랑귀가 되고 나면 구분을 못해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떨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스스로 자지러지게 놀라서 심장에 떨컥 내려앉아요. 귀만 발달하고 나니까 겁만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지요. 양은 잘 넘어져요. 그 혼자 일어서도 하지도 잘 못한대요. 양의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네 다리가 발랑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잘 넘어져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다리에 힘이 딱 풀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머리는 천재고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나는 뭐 진짜 슈퍼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도 오늘 갑자기 조그마한 일 하나 딱 생기고 난 안 돼. 나는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 난 지지리도 복도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아유, 난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양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처럼 말 잘 듣고 살면 좋은데 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서 지 멋대로 가는 데가 허다한 거예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눈앞의 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눈앞의 것을 보고 멀리 볼 수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풀 몇 개를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좀 멀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눈이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다 닮아서 정말 시간의 이쪽에서 끝으로 저쪽 끝까지를 다 볼 수 있고 공간의 이쪽에서 저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살면 사는데 정말 헤맬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참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인간에게 사단이 황금을 놓을 때 어디다 놓냐? 눈앞에다 놓는 데잖아요. 눈앞에다 놓고 황금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만한 데다가 황금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 황금에 눈이 멀어서 가야 될 길 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나중에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목말라서 헤매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양도 그게 통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은 아무런 방비도 없어요. 대적자가 다가와도 도망갈 방법도 없고 그를 물리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 없으면 이미 멸종되었을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어서 양은 전 세계에서 몇 마리나 키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 마리가 넘는데요. 1억 마리가. 어떤 나라에서 양을 제일 많이 기르겠습니까? 무조건 중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중국입니다. 지옥에 가면 어디 사람들이 제일 많겠습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디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1%만 믿어도 1,500만, 10%만 믿어도 1억 5천, 가볍게 20%만 믿어도 미국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천국에 가도 중국 사람, 지옥에 가도 중국 사람, 온 동네 중국 사람이다. 농담이지요. 농담이지요. 그런 농담을 해요. 중국에 제일 많이 기른대요. 1억 마리가 넘는 양들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지만 목자 때문에 살아남는, 목자라는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딱 닮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보고 너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뭘 보시면 돼요? 아, 난 이 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못 보는 양, 다리 짧아서 잘 쓰러지는 양, 잘 뛰지도 못하는 양, 도망가지도 못하는 양, 목자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이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인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를 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뭐냐. 그 양들은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주인 없는 양은 야생양이죠. 근데 이 양은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주인이 있는 양인데 이 주인이 이 양들을 임시로 우리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양들을, 주인이 있는 양들을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들어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을 집어넣어서 임시로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양인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주인이 우리를 양 우리 안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 우리는 영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집어넣은 공간이에요. 이 양 우리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우리는 이 머릿속에 이 머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공간이 임시의 공간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임시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대적에게, 다른 사단마귀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임시로 있는 양 우리에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거기에 목자가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이 목자는 주인에게 허가를 받은 유일한 공식적인 목자예요. 비인가가 아니라 인가받은 유일한 목자예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가서 직접 양을 돌보지 않아요. 양은 주인이 고용한, 주인이 보낸 목자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 임시로 양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에게 주인이 목자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양을 돌보라고 목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양 우리에 있는 양은 딱 한 가지를 기대하면서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며 있는 거예요?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목자가 와서 나를 데려갈 때까지 임시로 있는 곳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뭘 기대하겠습니까? 유치원 가고 싶어서 아침에는 뛰어갔을지라도 조금 지나면 한 가지 기대해요. 뭘 기대하겠어요? 집에 가는 거 기대하는 거죠. 엄마가 와서 나 데리고 가고 아빠가 와서 나 데리고 가는 거,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양 우리에 있는 양이 있는데 양 우리에 주인이 목자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는 여기는 뭐 문지기가 그 양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 이렇게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문에 딱 들어갈 때 딱 대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열쇠를 하나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렇게 양우리를 쳐놨는데 자동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문이. 그래서 문에 딱 들어갈 때 주인이 그 자기가 유일하게 인정한 그 목자에게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열쇠를. 그래서 이 목자는 인정받은 공인되어진 목자니까 양문에다가 딱 열쇠를 딱 떼고 문이 쫙 열리면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목자. 그럼 이 목자는 뭘 하려고 온 거예요? 그 양들을 불러내서 진짜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목자예요. 진짜 가야 될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유일한 목자예요. 목자? 양들은 처음 봤어요. 양들은 처음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 본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가 와가지고 뭘 하느냐?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요. 여동안 그럼 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전세경 그러면 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양이숙 그럼 양이네 그지요? 양이숙 그럼 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김선 그러면 김선 매 그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부르면 안 쫓아가요. 원래는 난 처음 본 목자예요. 안 쫓아가요. 그런데 양들이 그 목자에게서 뭐를 느끼느냐? 주인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목자 안에 있다는 걸 양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는 그 생각, 주인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 목자가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주인의 그 은총을 이 목자가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서 주인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처음 본 목자지만 그 목자가 부를 때 매거리고 그 목자 앞으로 나오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을 자기 앞에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모은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돼요? 데리고서 이들을 데리고 그 우리를 나가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안전한 앞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디 서요? 가장 앞에 서요. 뒤에 오는 양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내가 기다리던 목자가 왔어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매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양들이 뒤에 이만큼 가고 있고 앞에 목자가 계속해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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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쫓아가는 양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완전 신났죠. 예? 야 우리가 기다리던 목자가 왔어. 내 이름을 불렀어. 완전 신나가지고 야야 떨어지면 안 돼. 알았지? 매 알았지? 서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 소리 내면서 목자가 뭐라고 하는 얘기 못 들을까 봐 계속해서 하면서 완전히 소풍 가듯이 예? 내가 기다리던 그 목자와 사랑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그 완전히 그 푸른 초장을 걸어가는 그 소풍 가는 유치원 애들 가는 모습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떠올려지십니까? 그 모습으로 쭉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작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목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양들은 예수가 부를 때 하나님을 느끼며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목자를 보내셨다.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짜 목자 하나님의 뜻을 품은 목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부터 나가는 그것이 우리로부터 쫓겨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있던 양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이
우리로부터 쫓겨나서 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목자고 그 목자를 쫓아서 가는 그곳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는 자유함이 있는, 진짜 행복이 있는, 진짜 기쁨이 있는 복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지는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생소경 쫓겨나서 두려움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져서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예수 자신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나.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혹시 양우리 안에서 부자로 사는 양? 양우리 안에서 좀 더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하고서 혼자 풀 먹고 사는 양? 그 우리 중에서도 햇빛 잘 드는데 명당 자리 잡아서 희익낙락거리고 있는 양,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목자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응답하고 쫓아가고 그 목자가 이끄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꼭 다 쫓아갈 때 안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다 그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 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왜 안 쫓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예수를 쫓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양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난 양이 아니야. 나는 사자야. 나는 호랑이야. 나는 능히 혼자서 살 수 있고 내가 지배하면서 살 수 있어. 또 어떤 애들은 아이고 나는 쟤들 같은 양이 아니라 슈퍼 양이에요. 예? 저렇게 목자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슈퍼 양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목자가 부를 때 에이 야 양들은 가라, 나는 양이 아니라서 못 간다, 뭐에 이런 애들도 있고, 에이 니들은 덜 떨어진 양이라서 쫓아가는 거야, 나는 혼자 능히 살 수 있는 슈퍼 양이야, 버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있으시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왔다가 들렸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존재들도 간혹 있어요. 필요할 때 목자 한번 만나고 또 내 좀 놀다가 올게요. 나 혼자서도 잘 놀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딸아이 서울 보낼 때마다 야 찻길 조심하고 잘 갔다 와라,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니라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 제가 더 잘 알아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우리도 목자가 부를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꼭 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불러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양이 있냐면 자기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자유양이죠. 예. 주인 없는 양. 주인이 있어? 난 처음 들어봐. 무슨 주인이 있어?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양이야. 나는 주인 없이 이제까지 내 맘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왜 내가 주인을 쫓아가? 예수가 날 부른데 웃기고 앉았어? 왜 내가 왜 그 밑에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구속돼서 사냐?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아마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알아도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빌어먹을 자유 때문에 못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유가 아닌데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목자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양이 있느냐? 눈도 안 좋은데 귀도 먹은 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귀머거리 양. 눈이라도 안 좋으면 귀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귓구멍에 뭐가 들었는지 귓밥 봐라. 숟가락 들고 파내도 몇 숟가락을 파내야 될 만큼 귀가 꽉 막힌 애들이 있어요. 양들이. 그래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지 이름 불러도 자기 이름 부른지를 몰라요. 왜 귀가 먹겠어요?
내 속에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속에 너무 소리가 많으면 바깥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용이야, 엄마 잔소리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하니? 속에서 노래 부르지 않냐? 안 들린다. 그지요? 잔소리 듣기 싫을 때 계속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마 저기 있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살지 몰라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애들 있죠? 다 안 들으려고요. 엄마가 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일부러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어떻게 돼요? 귀는 뚫려 있는데 귀머거리랑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는, 목자 앞에서는 조용하게 목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쫓아갈 수 있는데 안 들으려고 일부러 계속해서 떠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로 소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목자가 불러도 가지를 못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슈퍼 양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운 양이라고 주장을 해도, 자기가 아무리 말 안 듣기 위해서 막 나는 안 들어서 안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양일지라도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본능적으로 저 목자를 쫓아가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지라도 양은 양이에요. 참된 목자를 안 쫓아가면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에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그 존재를 얘기를 하죠.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냐고 어디 넘어서 온 자라고 얘기합니까? 담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가받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 넘어온 존재들은 다 뭐냐? 도적 같은 자들이고 강도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강도 같고 도적 같은 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참된 목자가 부르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아유 나는 자유로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안 가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에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임시예요. 임시예요. 예수 쫓아서 버스는 갔어요. 가고 나면 거기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임시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우리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우리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굴 쫓아가요? 그 가짜, 도적 같은, 강도 같은 그런 목자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지치고, 진짜 목자가 아니니까 두려움 속에 떨다가 죽는 거예요. 이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옆에 양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갈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다음은 내 차례일까? 다음은 내 차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굶어 죽고 광야에서 잡혀먹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양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비인가 되어진 도적과 같고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를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그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끝이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양들, 우리의 모습은 목자가 필요해요. 이곳을 벗어나서 참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생명이 있는 곳이 필요해요. 예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요. 자기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양들도 있고요. 목자를 자기가 고용하는 양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목자를 자기가 골라요.
그리고 목자를 자르기도 하고 고용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주인인 경우들도 있어요. 다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양이에요. 나는 목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예요. 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언제쯤 깨달음이 올까요? 이 사실을 얼만큼 살아야 깨달음이 올까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확실해 난 양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나 이거 압니다. 분명히 딱 손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양이다. 손 안 들 것 같아, 그죠? 양씨는 들겠죠. 양씨가 안 들면 누가 들겠어요? 양씨는 들어야죠. 두 사람은 들어야 돼요. 나 아직 양인지 모르고 살았다. 속으로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양이에요. 나도 양이에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께 기도함이 필요하고 주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게 나예요. 왜요? 나는 양이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양이에요. 양은 양이에요. 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를 양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이라고 보지 않으시면 목자를 보내시겠습니까? 니들 알아서 여기까지 와. 그렇겠죠. 여러분들을 사자 호랑이로 보신다면 아마 구원의 땅, 복된 땅을 여기다 두시고 니들이 알아서 여기까지 찾아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목자가 있는 것, 내가 양이라는 건 복이에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양이다. 양이다. 매 양이다. 나는 분명히 양이다.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이다. 나는 목자를 기다렸던 양이고 나는 참된 목자를 만난 양이다. 예수를 따르는 나의 모습에 누군가는 비난하고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나는 참된 목자를 만난 복받은 양이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외치시는 이 비유와 가르침, 아주 유명한 가르침,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고 나를 깨우치는 가르침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확신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